자, 구호 준비. 얍.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와! 자, 혼자 구호하고 혼자 구호 함성을 외치고 혼자 다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오늘 캐스켓 이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1월 달 한 달 동안은 구약 큰 그림을 4주 동안 제가 4주 특강으로 딱 끝낼 거고요. 2월 한 달 동안에는 신약 성경은 어떠한 책인지 제가 신약 EMPTY를 구약 CASKT를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제가 4주 특강으로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꼭 빠짐없이, 원래 특강만 잘 들으면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쭉 나아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방송으로는 이 자막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캐스켓의 그 대막을 이제 우리가 내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의 우리 큰 제목은요, 바로 바벨론의 음녀에 임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음녀에 임한 그리스도의 심판.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딱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큰 음녀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성경책을 딱 펴시고, 혹은 큐티책을 펴셔도 되겠어요. 12월달 큐티책을 펴시던지 성경책을 딱 펴시고, 오늘은 자막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음녀의 특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오늘은 17장부터 22장까지 나눠볼 거고요.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 음녀의 특징이 뭡니까? 바벨론의 음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술 취한 한 여자, 그 여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짐승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그리고 또 몸이 하나인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이에요. 그 3절에 보면 지금 그 여자가 그 몸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머리는 7개고 뿔이 10개고 온 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짐승,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러한 좀 역겨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온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 이게 문신이 아닐까 그냥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뭐 문신하면 지옥 가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몸에 이런 것들을 새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좋지 않은 것이니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의 특징,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값비싼 옷을 입고 또 온몸에는 장신구로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요, 그 여자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가증한 것, 또 성적인 부도덕, 예수님의
예수님의 증인의 피로 가득한 그 증인들의 피로 가득한 또 근 잔을 또 그들이 취하고 마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이마에 붙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17장 5절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너무 본론으로 들어갔네요. 오늘 이걸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자, 우리 이 타이밍에 갑자기 좀 쉬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 2장과 3장은요, 7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 교회, 어떠한 교회였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고, 2장과 3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각 교회마다 칭찬만 하는 교회, 책망만 하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참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예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겐 희망적이지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금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지만, 디모데후서를 보고 또 봐도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그 후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나와 함께 고통을 받자. 우리가 그 세상, 그 말세를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그 성경 말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자.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요, 아니 세상은 타락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게 왜 고통입니까? 세상과 나는 구별돼 있으면 뭐 너희들은 열심히 죄 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 다 벌 받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다른데?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말세의 특징이 나오고 우리가 너는 나와 함께 고통을 받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세상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결론을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래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7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 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그 세상 속에 타협하거나 혹은 세상 속에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혹은 책망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부터 5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막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요한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내 생물이 그걸 지켰고, 그 다음에 12 장로가 그걸 지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지켰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묘사하고 있고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4개의 사이클 무엇이었습니까?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예, 이 대접. 그래서 그 똑같은,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아니요, 주제 대상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심판 뒤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받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그 4개의 표적들을, 4개의 사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7장과 18장, 지금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17장과 18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거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바로 그 바벨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7 언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7 언덕 하면 우리는 7 언덕이 뭐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12,000봉 산 어딥니까? 금강산이에요. 우리는 금강산 한 번도 찾아가 본 적 없지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예, 우리는 항상 12,000봉을 외쳤기 때문에 예, 여러분 천지 어딥니까? 백두산이에요. 그렇듯이 로마 사람들에게 7 언덕 하면 지금 로마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래요. 근데 그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줬습니까? 예,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수많은 세대들이 있었지만 바벨론과 로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둘만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만.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에 586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느부갓네살, 이 4살 왕이 아무튼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금이고 막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단 돌조각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원 후 AD 70년에 또 로마 제국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7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 큰 음녀가 나왔고 그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정말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그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비유적으로 표시했다는 것, 묵시문학적인 그런 문학적인 특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요,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의 괴기한 모습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조금만 바꾸어서 그 믿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교묘하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8절 말씀, 8절 9절 같은데요. 8절 처음부터. 예. 자, 보십시오. 자, 내가 본 짐승은, 자, 뭐라고 합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임하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인데요. 이 마귀가 교묘하게 따라해요. 이전에고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것.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조하면서 항상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아무리, 바벨론이, 그 로마가 아무리 거대하고 힘을 가져도 그 핵심은, 그 짐승의 때는 한정적이고 지배력이 이제 곧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여자가
정말 그 세속적이고 그리고 막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엄청난 권세와 빛나는 영광으로 임하는 걸 봅니다. 18장 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1절. 자, 이 일 후에, 자, 그 음녀가 나타난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쇽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제 환해졌어요. 자, 그래서 그 큰 천사는요, 큰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희망도 없고 무엇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 이 세력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너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로마 제국을 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 하루,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는데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질지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자이다. 그래요. 그리고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해요? 얼마 만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큰 성이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야, 이게 진짜 공든탑이 여러분, 공든탑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예, 엄청 잘 무너져요. 예, 사람은 그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금방 무너져요. 제가 뭐를 통해서 봤냐면 쓰나미를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은 와, 철썩 막 물이 밀려온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파도에 하나씩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쓰나미 영상 보셨죠? 거대한 뭐예요? 홍수가 한 번 그냥 쑥 한 번 덮치고 빠졌어요. 끝이에요. 그냥 한 번 오 하고 끝났어요. 1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나 쓰나미 이게 뭐야? 이게 다야? 그거 다예요. 그거에 이제 도시가 다 잠기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바벨론을 위해 살고 바벨론에 매달려 살고 바벨론과 함께 울고 함께 울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장에 보면요, 그들이 무너졌던 그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28개나 나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면 저는 딱 그 생각 나더라고요. 거기에 막 뭐를 팔고 막 거기 쭉 28가지의 품목을 파는데요, 그거 보니까 딱 백화점 생각나더라고요. 백화점. 예, 1층에는 보석류가 쫙 있고요, 예, 향수 이런 거 있고요, 2층에는 또 여성 의류가 쫙 있고요, 3층에는 또 여성 의류가 쫙 있고요, 4층에는 여성 의류가, 지금 백화점이 여성 의류만 가득해요. 남자 어디냐? 7층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세상에 놀라워요. 아무튼 그러니까 백화점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열하고 있는 그 12절 13절에 나열되고 있는 그 막 엄청난 상품들이 있죠. 막 금은 보석, 뭐 구리, 철, 대리석, 뭐 계피, 향료 막 이런 거, 향수 이런 걸 다 팔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1시간이면 무너질 것들인데 그 무너짐의 시기와 때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바벨론과 함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그러한 기억이 있잖아요. 아마 94년도인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에 가장 컸던, 예, 가장 명품이 많았던,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요, 한번 12절과 13절에 나오는 품목들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새벽 예배 때는 이거 못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가 나왔어요. 자, 이 금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서바나라는 곳에서부터 로마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요, 서바나 금광을 국가의 재산으로 몰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세기 부유한 로마 가정들은 아주 금을 사치스러운 물건의 특징으로 삼았어요. 금, 서바나에서 수입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 때가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피크거든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딱 이 땅 예배했을 때가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피크인데, 그때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은을 돌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예.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이때도 부유한 로마 가정의 사치스러운 그 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보석, 여기서 나오는 보석은요 인도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보석. 그리고 진주는 바사 지역의 만과 인도에서 또 수입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진주를 값비싼 물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희귀한 진주들을 막 그들은 수집을 했고요. 또 그것을 판매를 했는데, 네로 황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 사람이냐면, 네로 황제는요 이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진주를 막 이렇게 사람들 지나갈 때 막 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그런데 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제가 지금 이게 방송이 돼서 이제 그런 험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돌아이인 것이, 연애의 자리에서 그 네로가 이런 거 많이 했대요. 식초에다가 진주를 녹여요. 그리고 그걸 삼킨대요. 값비싼 진주를 식초로 녹여서 그걸 삼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모금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소비하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 진주를 식초에 녹여서 그걸 삼켰대요. 아 짜릿해, 나 오늘 한 3억 먹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니 뭐 멀쩡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이 됐고요. 시트론 목재는 북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감귤나무가, 북아프리카 해안에는 감귤나무가 있는데 그 감귤나무, 그 해안에 있는 감귤나무가 나뭇결이 굉장히 독특하대요. 그래서 그러한 희귀한 물건들을 다 수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아프리카, 애굽, 헬라에서 대리석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아구스토 황제예요. 나는 벽돌로 만든 로마를 받았고 대리석으로 만든 로마를 남겼다 그래요. 나는 벽돌로 만든 로마를 받았고 대리석으로 만든 로마를 남겼다 그래요. 어떠한 실제 일인데요. 어떠한 대통령이, 또 작은 나라예요. 제가 나라 이름은 모르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는데요. 그 나라가 이게 좀 못 사는 작은 나라인데 그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 벤츠를 타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벤츠, 머세디스 벤츠. 전 국민이 벤츠를 타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작은 나라의 시내버스를 벤츠로 바꿨어요. 벤츠 버스 있죠, 큰 거, 마크만 벤츠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시내버스를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아무튼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로마가 너무너무 부강하고 잘 사니까 정말 벽돌로 세워진 나라를 대리석으로 만드는 그러한 대도 됐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워낙 그 포도주 공급이 넘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고, 특히 이제 도미티안 황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기원 후 80년부터 90 몇 년까지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렸을 때는 포도주 재배를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대요. 너무 포도주가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고, 또 밀, 여기서 나오는 밀은 아프리카와 애굽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 동물들 나와요. 자, 밀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죠. 자,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여러분 콜로세움 있죠? 로마의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지금도 있는데 한 번씩 다녀오셨죠? 네,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 전한대요. 지금은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죠. 자, 아무튼 콜로세움에 가면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 모르는데요,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이래요. 근데 콜로세움 딱 한 가운데 들어가서요, 이 쬐끄만 돌 있죠, 이런 쬐끄만 돌덩어리를 바닥에 툭 던지면요, 톡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톡 떨어지는 소리가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다 들린대요.
얼마나 그걸 잘 졌는지, 설계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해도 저 뒤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콜로세움에 이제 입당식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항상 모든 이제 그런 건물들의 기념행사. 콜로세움 딱 개장하는 날 사람들이 막 그 피해 축제 막 다 피해 취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콜로세움이 개장하는 날 하루에 동물 9,000마리를 잡았대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막 열광을 해서 동물 9,000마리 죽였대요. 아주 불쌍해.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 로마에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동물들만 죽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그들은 매매를 했어요. 사람의 영혼. 그 당시는요, 이제 로마가 계속 나라를 계속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니까 계속 이제 노예들을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쟁만에 그때 많은 전쟁들을 이겼지만 유대인들과의 전쟁만으로도 노예로 온 게 97,000명의 노예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시장에 노예 과잉 공급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너무너무 많아진다. 그럼 값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 다른 아이들이나 여자들도 막 너무너무 막 부모님들이 애들을 막 팔아먹고 막 빚 때문에 스스로 또 팔리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거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신매매도 너무 많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여기에 우리가 너무 신분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자. 그래서 노예들만 입고 다니는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자라는 법안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가결됐어요. 그 로마의 원로들에 의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한눈에 그 신분을, 우리가 한국도 옛날에 신분이 있을 때 옷는 입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만 입으면 누가 누군지 신분이 뭔지 딱 한눈에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노예들에게 그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따로 지어서 노예들에게 입히자라는 법안을 그 로마의 원로들이 가결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노예가 너무 많아서요. 노예가 그 당시 인구의 30에서 40%였대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모르니까 내가 노예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모두가 노예라면 그들이 힘을 모을 수 있지요. 40%가 모이면 나라 집어삼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만의 특별한 옷을 입는 법을 부결시켰대요. 왜냐? 인식조차 못하게 해요. 너희들이 몇 명이고 어떤지. 진짜 나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죄악들이 점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을 또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은 진짜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이러한 세대다라고 말세에 대한 17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를 묘사하는 단 한 개라도 비껴가는 게 없어요. 말세라고 말하는 그 특징 17가지가 지금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적인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런 자연재해가, 그 자연적인 그 심판이 그들을 회개케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회개케 만들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내가 1개도 좋고 10개도 좋으니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오늘 새벽 예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죄악이 차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의 인간의 도성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초청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도성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타락시키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상한 심령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도성은 권력을 집중시키게 하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잘못된 저울로 자신만의 이득만 취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를 변혁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개인의 부를 늘리는 것으로, 그러한 수단으로 격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 말세에 기록되어 있는 그 17가지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17가지의 특징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딱 한 가지 못하면 그게 다 이루어져요. 여기 나오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원수 짓는 거 끝까지 평생 왼수 막 그러면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우리는 저러한 모습에서부터 돌아서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 보여도요, 한 개 못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놓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놓치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까요? 내가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19장과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장과 20장 시작. 메시아가 짐승, 뱀, 사망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19장과 20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자,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 최후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급격한 몰락은, 그렇게 강성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큰 성읍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지금 바벨론의 급격한 몰락은 그곳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요, 이 엄청난 무리가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19장 1절과 2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으로 갚으셨다. 아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다 세세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막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내가 그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과 내가 그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치지 않으세요. 죄인을 치시죠. 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왜 그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오시면 나부터 혼내실 것 같아서 우리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내가 진짜 여태까지 기다리고 여태까지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그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에 대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그 로마 제국이 아무리 많은 핍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시면 그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건 정말 그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그 신부와 같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신부와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백마를 타고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맞아지르기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가 자꾸 화면에 튀어나와가지고요. 자,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서지만요, 예, 전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자, 보십시오. 또 봐요. 내가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을 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다 불못에 던져졌고, 그 나머지는 말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살로 다 배불러졌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나아간들 하나님께서 손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늘 정말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니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혼나는 건 혼나야죠. 제가 죄를 져서 그 죄값은 치러야죠. 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 다른 표현으로요, 그것을 억울함이라고 해요.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가해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된 것. 그 억울함,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억울함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 억울해질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인가 모레인가 내일인가, 아무튼 내일 아니면 모레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남기는 그 유언의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의 4장에.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그 유언, 그때 설교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예고를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 나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죽음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엄청난 축복이겠죠. 빨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엄청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고, 그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을 한번 가보십시오. 장례식 가면요, 진짜 무엇이 진짜 종교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이 기독교가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때에 제가 23살 때인가 처음으로 저는 화장터를 가봤어요. 화장터라는 곳.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는 큰 화장터에 갔어요. 한 12개 정도.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터가, 그러니까 쭉 들어가니까 건물 안에 복도가 쭉 있고요. 화장을 하는 화장터가 뚝뚝뚝뚝뚝 해서 6개가 있는 거예요. 12개 동시에 화장을 할 수 있는 큰 화장터였어요. 제가 그 복도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각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 12개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불교도 또 이게 종파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와, 진짜 사후세계가 있긴 있나 보다. 왜냐면 없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만 몇 명 종교 지도자들 모시겠죠. 근데 다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거를.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를 듣는데, 노래 소리를 듣는데 뭐가 진짜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장송곡 뭐에 있어요? 유명한 장송곡?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이야 오이야 그거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요. 그러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좋으면 내가 할렐루야 해야죠. 빨리 가라 나도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빨리 가래요. 어디가 더 좋은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진짜 종교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아, 기독교가 진짜 좋은 종교구나. 아무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큰 두려움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밀려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렸던 그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러한 심상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책을 봅니다. 예, 사도 요한이 따당 생명책을 보여요. 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을 봅니다. 예,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그 책들이 펴 있으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자, 그를 신뢰한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들은 반드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설명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빨리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바벨론 같은 나라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 아무리 세워도 한 시간이면 무너지고, 나는 더 그것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높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된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땐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오늘 나의 신앙과 오늘 나의 삶의 행동과 말을 우리는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주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 자, 21장. 네, 보시면요. 자, 하늘과 땅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용은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21장과 22장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비추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 새하늘과 새 땅, 그것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아시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악도 없고 화평하고 평화로웠던 그 아름다운 그 것,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침투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사망이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임하게 될, 다시 도래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그곳을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곳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요. 그 생명의 강, 그 강이 흐르는 양쪽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생명 열매들이 가득하고요. 그곳은 죄악도 없고, 그곳은 몸도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거기는 어떠한 우상 숭배도 존재하지 않고.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땅은 왜 죄악이 넘어왔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일을 위임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떠한 흠도 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서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병마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볼까요?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십시오, 봐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여기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거룩하고 그 영광의 빛이 광명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면요, 구속받은 인류가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을 얻게 되지요. 우리가 딱 그 새 예루살렘의 내부에는요, 그 가운데 2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는가?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이시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강이 쫙 흘러가는데 세상에 좌우에는 생명의 나무들이 쫙 있고, 그 나무 옆에 그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생명의 그 열매와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새롭게 됨,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고 보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책이고, 맨날 보면 막 재앙과 심판과 막 그 재앙의 모습들이 다 있지만 이제는 우린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건, 무섭다고 느꼈던 건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천년왕국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리스도의 계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 곧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끝맺음이 돼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 주님께서는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1시간 만에 무너뜨린 백마를 탄 그 권능과 전능한 힘, 그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 예, 벌써 유튜브 댓글에 준비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자, 근데 제가 우리 큐티 나눌 때 이 마라나타가 발음 기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는 들어도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라나타에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마란아타라고 말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런 거예요. 또는 마라나타, 이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마란아타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라나타는 나의 입장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뭐가 됐든 우리는 좋은 거예요. 항상 하루를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PPT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짜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 앞에 하나 있는데. 네. 자, 제가 너무 많이 눌렀네요.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삶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완벽해요. 더 추가될 계시도 없고 빼야 될 계시도 없어요.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구원자가 등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캐스켓 대장정을 마치고, 저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 세종중문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 성도님들에게 정말 누가 막 푹푹 찔러도 구약과 신약에 대한 큰 그림을 쭉쭉쭉 읊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새가족교육 10주 하려고 해요. 4주 구약, 4주 신약, 2주 교회 소개. 그래서 우리 앞으로 평생 교회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큰 그림은 알아가야죠 라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년에 우리 1월 달 동안에는 구약 성경, 구약 캐스켓을 4주 동안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 한 달 동안은 신약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는 3개월 코스로 구약, 3개월 코스 신약, 그 다음 6개월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완벽하게 계획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 그 약속,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힘과 의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두렵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내 안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